7장 우리 15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럭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또는 엉덩이에서 무화과를 하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눌 때에 오늘 제목은 열매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열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오늘 한번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신앙과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쌓여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산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쌓여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우리가 가슴 설리는,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 것, 말씀대로 산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여가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70년, 80년 이렇게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속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겉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후피하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속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한 달도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5월 한 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저 하늘나라에 쌓여가는 믿음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이 5장과 7장은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다 읽지 않았으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면 목사님 산상수훈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라고 대부분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의 부분이고 이 7장은 산상수훈의 중에서도 마지막 끝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고 많은 분들이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애통하는 자는 어떤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지, 즉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을, 비밀스러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알려없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천국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한번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7장은 넘겨주시고 이제 7장 마지막에서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죠.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가셔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며 아멘. 5장에서는 올라가서 산상수훈에 얘기하고 5장, 6장, 7장까지 얘기하시고 8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니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의 요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법을 따라 살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구별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구별되어서 그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그렇게 구별돼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구별되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오늘 7장의 말씀은요, 20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에, 말씀의 법에 잘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믿음 가운데 잘 가고 있구나, 말씀의 법에 구별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기준을 열매로, 그 기준을 삼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를 좀 한번 해석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고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열매를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느냐. 즉,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다면 단지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것만큼, 내가 믿은 것만큼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삶 가운데 적용된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삶.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것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은요, 오늘 갑자기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15절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치 않으는 이라. 오늘 타이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열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리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이리라, 입은 이리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16절부터는 못된 나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가 맺고 좋은 나무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 라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16절에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열매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그 논리들을,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빗대어서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이것이에요. 이 거짓된 선지자, 양의 틀을 쓴 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이건 거짓된 선지자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세상에 속한 이 선지자들,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선지자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결과로 너의 과정을 설명해라, 어떤 결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라 라고 많이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열심으로 삶을 살았다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세상은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네가 무엇인 것을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아니면 성공이냐 불합격이냐,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좀 증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거를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얘기할 것인데, 세상의 논리는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데, 네가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그릇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로 알겠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최고의 열매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 내가 열심히,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고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결과,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 성경은요 갑자기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는,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며,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그 논리를 지금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이리로 둔갑해서 나오는 정체는요, 여러분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단일 것이야, 또 사입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 그런데요, 이단과 사이비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 나올 때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가 아니라 이미 일인지 알고, 이미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너무나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죠. 문성명, 또 이만희, 그 다음에 이재로, 그 다음에 안상홍은 우리가 죽었지만 그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 자기가 어린 나이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 은밀하게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리처럼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구별해낼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거짓 선지자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들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무엇인가가 좋은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라는 거예요. 양의 은밀한 탈을 쓰고 이리의 논리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무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전적인 타락한 사람이고 전적인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한 이 나쁜 나무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가 성경이 말하는 결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요,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인간은 요만큼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좋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이만큼을 썩었는데 요만큼 좋은 나무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미 창세전에 타락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무능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썩어지는 나무예요. 없어지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나무가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선한 일을 노력한다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선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에게 선한 무엇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착하게, 더 열심히, 더 살면 아주 훌륭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더 착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가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끝에 이들이 말하는 논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말하는 논리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15절에 끄집어내면서 두 가지의 나무를 같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논리를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다라고 두 가지의 나무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의 나무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또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나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상식적인 그 이야기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찌집어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엉겅퀴를 내는 것이다 라고 엉겅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창세기 3장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이렇게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데 그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는데 그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그 땅에서 가시덤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 것을,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 것을 성경은 그 땅을 저주하여서 그 땅에 나오는 엉겅퀴가 그 땅에 나오는 가시덤불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창세기 3장에 그렇게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나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나무는 포도 열매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미 나쁜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간이 완전히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죄로 인간이 완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인간은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요 스스로 노력할 때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력한 죄입니다를 깊이 깨달으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이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 이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은혜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나 꺾였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아멘.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라고 얘기하면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진액을 끌어 먹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요 이방인을 얘기할 수 있고, 이미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특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 선민의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이 돌감나무가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을 때에 그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진액을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빨아당김으로 말미암아 그 수액을 먹으므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는요 왜 돌 감람나무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돌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붙임 받은 가지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무능력하는 것을 알 때마다, 나는 좀 스마트해서, 나는 조금 의로워서 내가 하면 할 수 있지, 이런 것이, 이런 논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의롭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만 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만 참 생명인 것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날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날마다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 중에 마지막 열매로 한다라는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인지, 십자가 없으면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셔서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변화되는 나무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라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 너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어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너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라. 그런데요 우리가 이루었던 그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얘기하는 심령이 가는 자는,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심도 목마른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하며 싸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싸우고 예수님 앞에 함께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이 인생, 예수님께서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깊이를 더 깊이, 높이, 더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귀한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듣고도 얼마나 자기 의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열매로 맺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는 엉겅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통감할 때마다 주님은 그 죄인인 것을 통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순례를 결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억지로 나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그 은혜가 나를 바꾸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적분치만 되었으면 그 은혜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중심을 고치시고, 내 뿌리 근본적인 것을 고치시고, 내 성질도 고치시고, 내 인격을 고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그 의의 나무를 맺게 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변화하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려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열매가 결코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론이고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통해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은요, 주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늘 깊이 깨닫고 처절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성경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돌짝같이입니다. 하나님 길가같이입니다. 하나님 온통을 두번들게 해주시고, 주여 저를 붙들어주시고 나의 죄가 오늘도 토설해주시고 지금 깨끗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도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추한 죄를 놓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